네, 함께 시편 34편을 보시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하고 또 다음 주 수요일도 제가 말씀이어서 이 34편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 함께 기뻐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11절부터 22절인데요. 선하신 하나님 함께 배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유명한 코미디언,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제일 유명한 코미디언인 것 같은데요. 그 희극 배우라고 하는 게 더 맞을지도 모르겠는데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명언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삶이 한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가까이에서 보면은 비극일 때도 있고 또 멀리서 보면은 그것이 그냥 희극처럼 재미있는 어떤 상황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도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시편 34편에 기록된 다윗의 상황이 약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조금은 희극 같은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다윗 자신에게는 상당히 괴로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표제를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4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편에서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라고 기록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근데 그 중에 이 34편은 아주 분명하게 언제 지어진 시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은 것이라기보다는 아마 얼마 되지 않은 때에 다윗이 자신이 깨달은 바를 기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은 사무엘상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잠깐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에 손을 넣으시고요. 사무엘상 21장입니다. 구약 4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그 10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울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사울이 이 다윗을 보면서 내가 얘를 죽여야겠다. 라고 내가 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한 것을 다윗이 요나단을 통해서 들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빨리 아주 급하게 도망을 했습니다. 음식도 챙기지 못했고요. 어떤 무기도 챙기지 못했고 아무도 이 다윗과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보시면 21장 1절에 보시면 지금 도망해서 가는데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 제사장이 봐서도 좀 이상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그가 그 당시 이 이스라엘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는데 이 다윗이 혼자서 정말로 혼자서 자신을 찾아온 것이 이상했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급박하게 도망을 한 것입니다.
먹을 것도 가져오지 않아서 여기 말씀해 보시면 이 제사장에게 혹시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봐서 먹을 것을 얻는 것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무기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무기가 될 만한 것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제사장이 네가 그 골리앗을 죽여서 얻은 그 골리앗의 칼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네가 쓰려면 써라라고 해서 그 칼을 얻어서 지금 도망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놉을 떠나서 이제 다윗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지금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다윗의 생각에 이 사울을 피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딜까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그러한 곳을 다윗이 찾아갔고요. 그곳이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제일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곳이지만 사실은 이곳도 그렇게 안전한 곳은 아니었습니다. 가드, 혹시 골리앗이 어디 사람인지 아십니까? 골리앗이 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필 그리고 다윗의 무기가 지금 들고 있는 무기가 뭡니까? 골리앗의 칼을 들고 골리앗의 고향에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서 뭐라 그러냐 하면 11절에 보시면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위치가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이 그 주변 사람에게도 보였다라는 얘기인데요. 아직 다윗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근데 신하들이 보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 다윗은 분명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끌었었던 그러한 장군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이 이들에게 위협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서 왕에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시면 12절에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지금 사울을 두려워해서 가드 왕 이 아기스에게 피했는데 이제 이 가드 왕 아기스도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잘 아시는 대로 13절에 보시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림에. 다윗의 행동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던 다윗,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용맹한 다윗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런 행동을 이 다윗이 합니다. 그만큼 다윗이 지금 연약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어떻게든 내가 여기서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결국은 쫓겨납니다. 이 아기스가 이 미치광이가 나한테 왔는데 굳이 얘를 나한테 왜 데려왔느냐, 나한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그러냐 그러면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실 만한 부분은 그 시편에서는 보시면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쫓겨났다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계속해서 아기스라고 말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그 애굽의 왕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할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바로라고 하죠. 바로. 그게 다 같은 바로가 아니라 사실은 다른 바로인데 그 공식적으로 왕을 부를 때 바로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이사도 사실은 그러한 공식적인 왕을 부르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가드 왕들을 아비멜렉이라고 불렀던 것이고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름은 아기스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도망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은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궁전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굴로 도망을 했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무슨 그 강한 군인들이 아니라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이 그 아기스 왕 앞에서 탈출하게 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볼 땐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운 장면입니다. 이렇게 미친 채를 하고요, 대문을 이렇게 벅벅 긁으면서 막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이것을 글로써 읽고 있고 이미 수많은 시간이 지난 뒤에 읽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좀 재밌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었던 다윗은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외롭고 지금 자신의 목숨을 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좀 치욕스러운 그러한 코미디 같은 일을 보이면서까지 자신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은 군대가 아니라 그냥 온갖 불쌍한 사람들만이 모여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보다는 지금 그를 죽일지도 모르는 가드왕 아기스가 더 가깝게 느껴지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보다 사울의 창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10절 말씀에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자,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찬양의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함께 찬양하자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 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시면 항상 찬양하자라는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사실 바로 앞에 우리가 배웠던 33편의 시작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찬양하자, 찬양하라 라는 말을 하는데요. 근데 33편에서는 이 의인들, 정직한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땅히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면을 좀 강조했다면, 여기 34편은 조금 다른데 이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격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데 있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입니다.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하고 계속해서 언제나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윗의 다짐입니다. 다윗의 삶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다윗의 삶 속에서는 사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막내인 이 다윗이 왕으로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그 골리앗이라는 그런 큰 장수와 싸워서 정말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도 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군대의 장이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높였습니다. 다윗을 찬양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한다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에 보면 사람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다윗,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상황이 좋아질 때 오히려 교만해져서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실한 자들이 좀 더 이 시험을 겪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좋은 상황보다는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쳤을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왕의 아들 요나단과 아주 좋은 친구가 됐었고요,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셨는데 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되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때에 왕 자신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왕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이 한 나라의 왕의 미움을 받는다는 것, 정말로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왕을 피해서 외롭게 블레셋으로 망명을 떠났는데 그곳에서도 자신이 환영받지는 못했습니다. 정말로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 거기서 도망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은 어떤 굴 안에 거하고 있고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도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뿐입니다. 상황을 사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한없이 비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인 것 같고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이 사실은 그러한 상황에서 낙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기도 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그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그러고 나서 곧 이세벨이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소식을 듣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뎀나무 아래 있으면서 하나님 이제 제가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이제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의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참 온유한 사람으로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인도했었던 사람이지만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이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막 울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들을 낳았으니까 왜 저에게 이런 짐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하나님께 구했냐 하면요, 하나님 만약에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목숨을 좀 거두어 주십시오. 저를 죽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사람도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도 사실은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는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했었고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잡히시자 예수님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거기서도 그 믿음을 회복하지 못하고 예전의 생업으로 내가 이젠 돌아가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 때, 뭔가 자신의 뜻대로 되어가지 않을 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이러한 경험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 많을 때는 왠지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좀 안정된 것 같고 이제 좀 뭔가 영적으로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뭔가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좋지 않거나 뭔가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진행될 때는 어떻습니까? 만찬에 참여하는 것 자체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만찬 떡을 떼는 것도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묵상을 해도 감사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는 계속해서 내가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좋은 때가 있고 나쁜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짐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좋지 않은 상황을 우리의 육신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좋지 않은 상황들, 어려움, 고난을 그냥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요, 그렇게 불평하려고 하는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다짐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언제든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긍정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내 상황이 이렇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즐거워할 거야, 그냥 그렇게 마음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2절에서 다윗이 강조하는 찬양의 측면인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찬양이 그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내 영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시편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죠. 그냥 의미상으로는 나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그 안에 조금 더 이렇게 진정성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여호와를 자랑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호와를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은 4절에서 7절에서 말합니다. 이 4절에서 7절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다윗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보시면 자신에 대해서 이 곤고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의 기록을 잠깐 살펴봤는데요, 그 사무엘상의 기록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기질을 발휘한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떠한 꼼수를 잘 이렇게 부려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다윗이 사람을 속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잘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상황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런 일을 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공고한 자가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다윗은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겨야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이 뭐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좀 연약한 면을 보였던 그 다윗,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었던 다윗,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다윗에게 여전히 신실하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두려움에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들, 그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그 아기스 왕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신실히 하셨고요, 다윗도 지금 이때 와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에게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에게 특별한 경험인데요, 근데 다윗만 경험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좀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굴까? 그래서 갑자기 그들이 나오니까 이 그들이 누구를 말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은 광채를 내고 그들의 얼굴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들, 그들은 광채를 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얼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그러한 일반적인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얼굴,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어쩌면 자신이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썼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랬다면 다윗은 이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내가 마치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얼굴을 하나님께서는 부끄럽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이고요. 다윗이 그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한 것입니다. 이제 6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4절에서 했던 얘기를 조금 다르게 반복을 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이 곤고한 자라고 하죠.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도 이 공고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가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고한 자들이 다윗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라고 격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곤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다윗이 그러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를 경외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위험에서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그러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상황, 자신을 걱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냐면 바로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그 아람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이렇게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왕이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가면은 항상 이스라엘이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것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하기를 우리 중에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 밀정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어떻게 하냐면 그럼 우리가 가서 일단 그 엘리야를 잡자라고 하면서 군대를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사요. 예, 엘리사를 잡자라고 하면서 군대를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가서 그 성읍을 완전히 에워쌉니다. 그 상황을 이 엘리사가 바라봤고요. 그 엘리사의 사환도 동일하게 바라봤습니다. 그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사환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하고는 나하고 그 사람 둘밖에 없고 저기는 군대가 지금 진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의 눈이 열렸을 때 그는 무엇을 봤습니까?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비슷한 사건을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 세 명이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그 안에 4명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의 아들의 형상을 한 누군가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있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자를 보내셔서 그 천사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 삶 속에서는 어쩌면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지금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된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
그 하나님을 여기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셨다입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하셨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진 거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낮아진 상황이 있었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가 자랑할 것들,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그가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그 모든 일을 하신 이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원했습니다. 3절의 말씀도 보시면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합니다. 즉 이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라고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생각이 이 다윗의 생각의 바탕에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의 중심에, 이 예배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하자라고 다윗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가끔씩은요, 우리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듣고 나서 이것이 자기 자랑인지 하나님을 자랑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보면요, 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낮추고 하나님을 되게 뭔가 불쌍한 이런 존재로 만드는 그러한 찬양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거나 혹은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의 행위의 중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높아지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그 하나님이 더 모든 사람 앞에서 위대하게 보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찬양을 하는 목적이고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예배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안다면 지금의 내 상황 혹은 지금의 내 기분, 그것이 나의 예배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난 지금 별로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지금 내 상황은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예배의 중심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특별히 여기서 이 공고한 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공고한 자들, 낮아진 자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자신에 대해서 자랑했다면 그것을 듣고 함께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도 같은 경험을 갖고 같이 기뻐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자, 찬양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제 다윗은 더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말합니다. 3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 무언가에 빠져있는 사람의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정말로 좋아하면요, 사람들은 그것을 나누고 싶어 하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그렇고요, 좋은 노래에 대해서도 그렇고, 재밌는 드라마,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나누고 싶어 하고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자기가 어떤 관심 있는 특별한 분야가 있으면 거기서 뭔가 이렇게 재밌는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막 이렇게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 사람 반응이 별로다 라고 하면 약간 실망하기도 하고 왜 이걸 모를까 그런 약간의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다못해 마트에 갔다가 뭔가 재밌는 상황을 봐도 집에 오면은 막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아하는 드라마 혹은 재밌는 무슨 인터넷에서 본 기사, 그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광대하시고 높으시다라는 것을 혼자만 알고 혼자만 찬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그렇게 하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자라고 소리를 높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지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즐거운 일이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기 다윗이 굉장히 특별한 혹은 특이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맛보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맛보라. 이 맛보아라는 말은 실제로 음식을 맛보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을 먹어보고 그 맛을 분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용될 때 딱 2번,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해서 2번을 제외하고는 항상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실제 음식을 맛보고 그 맛을 평가하는 것. 다윗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그렇게 해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가 맛보고 그것을 알아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TV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 먹방이니 쿡방이니 하는 거죠. 그래서 먹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겁니다. 먹은 사람이 그 음식의 맛을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 그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요, 이렇게 들으면요, 아, 이런 맛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아무리 들어도 저게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맛이 있으면 그 맛의 기초에서 제가 그 설명을 들으면 아, 이런 맛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어나서 한 번도 맛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어떨까요? 들으면서 그 맛이라는 것이 아, 이러한 것이구나라고 머릿속에 담아둘 수는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이 음식의 맛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러이러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그 맛을 아느냐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맛보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적합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희 삶 속에서 경험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글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오려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주일 아침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감사하라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히 보면, 성경 보면 아, 예수라는 사람이 이러한 일들을 했구나라고 하면서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 마음의 고백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가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충격적인 것 혹은 무슨 불같이 뜨거운 그런 것을 경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라고 말하고요. 9절에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찾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11절 말씀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함께 나눌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 수 있습니다. 젊은 사자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존재, 한 번도 굶주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동물들도 때로는 그렇게 굶주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삶에 대해서 그 한 희극인이 이야기했던 명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희극입니다. 우습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즐겁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나 가까이에서 보나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즐거울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절대로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제 지난 주일에 말씀을 전하면서 화 있을진저에 대한 말씀을 해서 조금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새해에 여러 가지 우리가 계획들을 세우고요. 때로는 그냥 열심히 살아야지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있든지 없든지 이 시간에 여러분들 딱 한 가지 올 한해의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겠다라는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그 공고한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또 우리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을 때도 있고 때로는 험한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어느 길에 있든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선하심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으며 언제나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거하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또 역사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